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나타나고 내 생각은 하나씩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9절. 시편 19편 7절 8절 9절. 시편 19편 7절 8절 9절 세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7편이 아니고 시편 19편 7절 8절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이번 한 달 동안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여호와 율법은 딱딱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편한 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밑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동의하는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다, 완전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본 다양한 사람들 지식들 결국 다 변하고 항상 좀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완전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항상 불확실하고 내가 가진 지식조차도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생,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완전한 세상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말씀을 쫓아 살면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불완전성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을 살아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80년도 초반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태권도 도장 다닐 때 그 태권도 관장님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야, 남자들은 울지 마라 이랬습니다. 눈물 보이지 마라. 야, 남자들은 우는 거 아니야. 약간 지금으로 치면 가스라이팅이죠. 계속 당해서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을 때도 참았습니다. 울음을.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우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심히 통곡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건 남자도 아니네요. 예레미야. 끊임없이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확실한 진리,
불확실한 사실을 계속 귀에 듣고 있고 그런 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자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치죠. 남자도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도 가끔 눈물이 납니다. 하품하고 나면 눈물이 나고 가끔 저 TV 보다가 약간 감동적인 저는 드라마 이런 거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또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또 이렇게 저희 눈물의 대부분은 하품할 때 대부분 나오고 약간 드라마. 근데 하나님은 네 죄를 통해서 네 죄를 인식하고 각성하면서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남자들 보고 울지 마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또 한 몇 가지 조금 더 여러분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저도 웃깁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우리 시대 때 결혼하면 제가 이제 9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27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 나이로 치면 조금 더 어려지죠. 우리 때는 그 당시 그렇게 다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30이 돼도 결혼이 안 하지만은 결혼을 안 하고 우리 때는 결혼을 하면은 신앙 좋은 친구들은 다 기도원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선배도 무척산 기도원에 3박 4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선배가. 저도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앙 있는 친구들은 기도원으로 신혼여행을 안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신앙 없는 놈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혼여행으로 기도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이름이 범천동 위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하진 않고 저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당시 분위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조건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목사가 결혼하든 부목사가 결혼하든 전도사가 결혼하든 보니까 기본적으로 4박 5일 해외 하와이고 심하면 14박 15일이고 유럽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가치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이 너무너무 불확실하게 변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딱 하나 완전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때는 목사의 사모가 되길 원하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 대상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들지 않는 목사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 월급도 작고 쉬는 날도 없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이런 이유로 요즘은 목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실제 제 주변에 우리 후배들 결혼 못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강도사님들. 시대가 변했다. 여러분 불확실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걸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제가 다음에 한번 한 달 후에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록된 말씀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 그 두 개의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음성을 듣거든 그건 무조건 집어던져라.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하나님 음성일지라도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말씀을 벗어난 내용을 받았다면 그것은 집어던지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옛날에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이후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기도와 그런 계시의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하면 저는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 위험하구나.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죠.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아, 이 사람 밸런스를 잃어가고 있구나. 선을 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 안 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저도 제가 들었던 음성 중에 틀렸던 음성들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봤던 꿈과 환상 중에 틀렸던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책 주의자는 아닙니다. 주의자는 아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비유로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풀, 꽃, 이게 뭘까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마르고 경상도 말로 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고 쇠하고 변질되고 변색되고 탈색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게 여러분 한글 번역 이거 잘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tand for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서 있다. 세상은 픽픽 쓰러지죠. 세상의 가치는 픽픽 쓰러지고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10년만 지나도. 근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서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시대가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그다음 우리 초창기 1900년도, 그다음 민족 중흥의 시기, 뭐 여러 가지 시기를 지금 거치고 이렇게까지 왔죠.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stand forever, 영원히 서 있다. 그 말씀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 넷플릭스라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사 진리들과 유사 가르침, 이상한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엇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서 듣는 음성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뭐 성경을 암송해라,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의 가치 수준 위에 1순위로 두라는 겁니다. 1순위로.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확실한 걸 잡아야죠. 완전한 걸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말씀까지도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말씀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7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 보겠는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소성이 뭔가요?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입니다. 원래 낙심하고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리바이벌이란 말은 불이 붙여진다. 원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로, 낙심 상태로, 우울 상태로 쫙 이제 깔아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오면은 리바이벌, 소생케 불을 지핀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 했는데 깜빡했네. 아까 우리 두 분의 우리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찬양 사역자 두 분이 오늘 두 분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찬양을 딱 듣는데 그 전 찬양은 좀 그렇지만 마지막 찬양을 좀 듣는데 마음이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화음이 되네. 하모니가 약간 이 두 분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약간 어우러지면서 풍성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를 또 한 번 더 깊게 하시겠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두 분 웃지 마시고. 예. 자, 원래 자기 자랑 칭찬하면 좀 기분 좋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생이란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럼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안 살아나죠.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갈 때 힘이 납니다. 깨어나게 잤기 때문에 돌아갈 때 몸이 깨어내요. 그러면 그날 종친 겁니다. 그럼 집에서 그냥 내 같으면 TV 틀어놓고 그냥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편하게 자겠다. 나는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보다야 차라리 편안한 곳에 가서 그냥 잠을 자는 게 안 낫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나오죠. 우리에게 성경 나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원래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이 낙심하고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우리 소망 없어. 완전 낙심, 완전히 다운, 번아웃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 몇 가지 탁탁탁 해줬는데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소성입니다. 소성케, 소생케.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엔간에서 제가 이때까지 뭐 50 몇 년 동안 예배를 수만 번을 드렸지만은 예배 때 잔 적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배 때는 잠이 옵니다. 잠이 오긴 오는데 왜 피곤할 때는 오니까. 근데 예배 때 또 그 잠을 깨서 막 들으려고 막 발버둥 쳤던 것 같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버닝, 불탄다. 그런데 그때 잠은 불 안 타죠. 몸만 깨어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잠 안 옵니다. 여기서 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집에 가서 자야죠. 여기서는 깨어있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도 지금 몸 피곤합니다. 지금 3일 동안 일을 너무 빡시게 해갖고 뭐 온몸이 쑤시고 이랬지만은 근데 앞에 강대상 딱 쓰면 이 새 힘이 막 저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마치 전혀 일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7절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둔한지 아십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진리를 마치 확실한 진리처럼 주장하면 진짜 어리버리한 사람, 인간 되고 진짜 무식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보이고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확실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리숙하게 어리버리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지혜롭지 않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는가 하면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것을 막 확실한 것처럼 주장하니까 이래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이래 보이는 거죠. 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옛날에 허리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죠. 설교하고 난 후에 바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너무 허리가 마비가 돼갖고 그러고 허리가 좀 나아지고 나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운동이 뭐냐? 철봉이었습니다. 왜 제가 철봉을 했는가 하면은 철봉을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뼈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순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리의 전문가가 저를 뜩 보더만은 약간 어리석은 놈처럼 저를 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놈이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운동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봉.
두 번째가 이거 팔굽히기. 그다음 세 번째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러면 디스크 다 터집니다. 제가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철봉을 하니까 너무 허리가 시원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이 불확실한 진리를 맞다라고 과도하게 주장할 때 바보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바보가 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진리, 확실한 것을 쫓아가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그 한국 동성연애자 여자 2명이 결혼을 해서 프랑스에서 뭐 수정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딸을 하나 낳았는데 뭐 이렇게 착상해서 하는 방식으로 낳았는데 그 여자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30대 여자분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사랑하면 가족 아닌가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하면 가족이 된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럼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 가족을 이룬다라는 게 창세기에 적혀 있죠. 뭐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무슨 유명한 사람도 지금 남자 하나 여자 둘이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남자 하나 여자 둘이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땐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좀 우둔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있고 그 창세기 1장 말씀에 2장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가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진리에 서 있어서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죠. 19장 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퍼펙트해서 우리의 영혼을 리바이벌 시키고 소생케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지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우둔한 자로 하여금 확실한 진리를 잡으면 지혜로운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10년 믿었다. 예수님 20년 제대로 믿었다. 예수님 제대로 30년 믿었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서울대학 다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 그 사람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얼마나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저희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옛날에 많은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직장 없죠? 돈 없어. 직장 없고 학교도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어. 막 이런 상태의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꿈을 논할 수도 없고 나의 미래는 암울한 것 같고 누가 나하고 결혼을 해줄까? 이런 한숨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숨 어린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청년에게 뭐를 전해 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실한 말씀 한 구절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불확실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말씀 한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엄마, 아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불확실해, 이렇게 할 때 확실한 걸 전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불확실한 인생에 확실함을 얻게 되니까. 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니 재앙이 아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해 보이지? 되는 거 없지? 돈 띄이지? 친구들 관계 파토 났지? 파탄 났지? 아무도 네하고 친구 안 해줘. 집에 먹을 밥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네 장래에 소망을 준다. 네 장래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맥락을 알아야 돼.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고난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70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7 곱하기 10입니다. 7이 완전수고 10도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린가요? 충분한 기간 동안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2년, 어떤 사람에게는 3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20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고난당하고 12년 동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니다, 앞으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 너에게 번영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앞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번영과 번성과 평안과 소망이다. 미래에. 이게 확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70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70년이 끝이 나면 확실하게 보상받고 확실하게 소망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70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이 긴 기간, 고난의 기간들 이후에 주어질 소망 그리고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70%, 60, 70% 정도는 그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고통당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강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우리 주 말씀 찬양하고 한 서너 가지 정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저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세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 봐도
우리가 옛날에 옳다라고 믿었던 그것들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다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 확실한가? 무엇이 변치 않는가? 무엇이 완전하고 완벽한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확실한 것을 쫓아가면 우둔하게 사는 거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이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잠시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한 그들의 영혼이 불에 다시 타올라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나의 앞으로의 여정과 인생, 이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확실한 것을 붙잡고 우둔한 자의 삶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의 낙심하고 차가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불타고 다시 한 번 더 버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이번 6월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변하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진리, 시시각각 변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이 소생케, 리바이벌, 부흥케 된다. 낙심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불이 거의 꺼졌는데 다시 불 붙는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일 거고, 하나님의 전략은 이런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도와 전략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소생케 될까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까? 좋은 경치를 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나요?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버닝 되려면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커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조용한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길 축복하여 달라.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바람을 쐬고 경치를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부흥케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처한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소생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소생케 되어지는 인생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이어서 그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뜻은 뭔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25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5년 전하고 25년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함으로 우리의 우둔함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우둔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정말 골병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다 힘들게 되고 골병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지혜로워지죠.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기분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흥겨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다르게 살아가고, 여러분 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아르바이트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들이 하는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전에는 어리숙하고 우둔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여러분의 지혜로워지면 이제부터는 좀 즐겁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들이 떠난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들이 소멸되고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그 모든 모략과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 뱀보다 지혜로운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보다도 지혜로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내 사랑 하니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쓰 세상 소망 바람이 없으니
모든 순간이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죄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 세 구절의 시편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와 이 말씀을 한 30분 정도를 했는데 30분 듣고 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우둔함이 소멸되고 지혜로워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